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오늘은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이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폐쇄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반면에
다른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종교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고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적극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도 교회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세상에서 볼 때 속이 좁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그런 강조가 우리를 속이 좁은 사람들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고 외쳤습니다. 요하스가 한 이 말은 바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외쳤던 말과 같습니다. 요하스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고 순종하듯 그렇게 엘리사를 섬기며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소리를 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역할을 해서 여러 차례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밀어닥칠 암담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안타까운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임종 직전의 엘리사는 요하스 왕에게 국방을 위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세 가지 묘책을 제시합니다. 동편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하고 이것은 아람 사람의 잔인한 압제로부터 구원할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하는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화살을 취하게 한 후에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람을 쳐서 이길 것에 대한 상징적 행위로 오랜 세월 아람의 침략 앞에 주눅들어 있던 요하스 왕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하스가 화살을 잡고 세 번을 치자 엘리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하스를 책망합니다. 앞절에서 엘리사가 화살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 건지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응당 요하스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인 화살을 댈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하스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일 만큼 그리 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넓혀가는 것인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커야 마음이 커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입도 넓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은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양보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이기심 등은 마음이 넓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혼돈과 그 모든 시름들은 따지고 보면 마음이 좁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좁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니 분쟁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늘어 넓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넓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넓혀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 좁은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이 넓은 마음으로 백성들 마음에 품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